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5페이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헬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에는 그 소망과 이런 꿈들과 그런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고난과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들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 역시 이제는 우리가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는 그런 부푼 꿈과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망함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 형통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들이 어느덧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이런 고난과 현실의 고민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삶에서도 보면 우리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이 많은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 400년이라는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일으켜서 이제는 그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내었지만 또 이 광야에서의 이 40년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는 동안에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모든 남자들은 죽게 되고 그리고 2세대들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호수아 3장을 보면은요,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갈리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런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려온 지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이 희망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갈리셨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으니 또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삶도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분명한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여리고성의 앞에 다다랐을 때는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마음을 닫고 방패를 닦고 칼을 재정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게 뭔고 하니 바로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성을 굳게 잠그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무도 그 성을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굳건한 그 의지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한 뒤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그때 당시 가지게 된 프레셔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모세 없이 본인의 멘토이고 지도자였던 모세가 없이 여호수아가 행해야 되는 이 싸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수아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때에 여호수아는요 뒤에는 백성들이 할례를 행해 누워있고 앞으로는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요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라는 말을 듣고 이 즉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라고 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겸손의 고백인데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승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세운 전략이 뛰어나고 계획이 치밀할지라도요 이 하나님께서 틀어보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역시 그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많고 큰 비전을 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품은 생각과 사고와 비전은요 헛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잠언 16장 9절의 고백처럼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려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삶 속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근심과 이 걱정과 이 불안, 염려는요,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많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선 분명히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알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도 이 여리고성이라는 강력한 성 앞에 맞닥뜨려진 자기 백성들의 모습은 할례를 행한 뒤 아무런 힘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는 우리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고난이 절대로 두렵지 않고 이 능히 감당하게 되고, 또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요, 그런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군대 장관이 나와서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바로 오늘 15절을 보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선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자 이 그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전능자에 대한 존경의 표현입니다. 옛날에 노예들은요, 신발에 신을 신지 않았는데, 신발을 신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자신이 종이나 노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맨발로 다닌다는 것은 나는 종이요, 나는 노예요, 나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게 이 군대 장관이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라는 것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노예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보장하시면서 그의 신을 벗기셨습니다. 즉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전략들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군대 장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낮아져야 내 생각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요, 이 두 개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 누구도 정복하기 힘든 성 중에 하나였는데 오직 순종함으로써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 아닙니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방법 아니었습니까?
그냥 그곳을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도는 것만으로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 그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어버린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에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무엘상 15절,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돈, 명예, 고집, 가족, 여러분,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여금 그 어떤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그 신을 완전하게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신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노예요,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분, 나의 어떠한 문제나 고난보다도요, 주님은 더 크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은 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한날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계획하고 나아갈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시오. 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우리의 계획도 헛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고 주님 말씀으로만 나아가며 오직 기도와 오직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짐으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함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의 고난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고난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발걸음대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신을 완전하게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